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또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해 볼까요? 예수를 잘 믿는 한 직원이 소규모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장이 직원에게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지도 않는데 그런데 아무런 시험 없이 잘만 지내는데 너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늘 시험만 받으면서 사느냐고 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자 직원이 사장에게 생뚱맞은 듯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나가서 사슴을 보았는데 두 마리의 사슴을 향해서 쏘았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가는데 사장님은 어느 사슴을 쫓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사슴을 쫓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듯한 질문을 들은 이 사장은 다시 한번 그 직원을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죽은 놈은 이미 내 수중에 든 것인데 당연히 피 흘리며 도망가는 사슴을 쫓아가야지 하면서 대답을 한 것인데 그러자 이 직원은 사장을 향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장님, 옳습니다. 사람이 시험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시험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죽어서 이미 마귀의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를 저항하고 방해하고 자기 수하에 넣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니 그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 당했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계셨는데 그 직후에 그 끝부분에 악마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그러한 유혹이었고 또한 두 번째는 명예와 권세에 대한 그런 시험이었고 마지막 3번째는 자기 과시 또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3가지의 시험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풀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오늘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악마의 3가지 시험과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2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시험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re has to be a right understanding, correct understanding about what test is or what temptation is. 여러분, 시험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떠올리시나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내가 고등학생 때에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시험 공부했던 것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민권 시험을 쳤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인터뷰했던 그 기억. 그러면서 또는 나중에는 목사 고시 시험을 치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학창 시절을 떠올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매 학기마다, 과목마다 치던 시험들 기억나시나요? 미국에서는 또한 팝 퀴즈라고 그래가지고 경고도 안 해주었는데,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아침에 그 클래스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팝 퀴즈라고 해서 깜짝 퀴즈를 하곤 했습니다. 과연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는지 준비하고 있었는지 선생님이 알고 싶다는 것이죠. 학기 말고사, 학년 말고사 또는 수능 시험 등등, 여러분 그 시험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치를 때는 정말 고통스러웠고요. 내가 이 시험 안 보고 싶어서 내가 다시는 공부 안 한다 하다가 나중에 또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또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시험 보다가 후회했는지. 정말 피하고 싶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훗날 뒤를 돌아보면 이 모든 시험들은 다 우리의 좀 더 나은 배움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좀 더 준비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했었던 시험들이었다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 시험 문제들 중에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대체 이 시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시험인지 아니면 우리를 그냥 괴롭게 하려고 만든 시험인지 의문이 가는 듯한 그런 선생님들의 시험도 없잖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했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크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사단, 마귀라고도 불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 번역에서는 악마라고 했습니다. 이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또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주는 유혹의 시험, 영어로는 그것을 temptation, 유혹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져주시고 더욱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의 시험, 영어로는 그냥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에게 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유혹의 시험은 never, 결코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또한 악마가 주는 유혹의 시험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연단의 시험이나,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닥쳐오는 그 어떠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 모두가 다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만 허락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Yes,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tests or temptations in this world as we live. Yes, we do. We get tempted, we get tested, yes. But the Bible tells us our God, whom we believe and trust and follow, He will never tempt us. That is only coming from the enemy, which is Satan. God will never tempt us to sway us away from
His relationship, our relationship with Him. He will never do that. 이 모두가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안에서만, 그분의 주권 아래서만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이 같은 확신의 말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He is faithful. 어제 토요일 새벽 말씀에서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또한 허락하시는 그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accept,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또는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그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힘과 소망과 믿음을 소유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악마의 시험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서 허락되어진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데,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He was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누구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He was led by the Holy Spirit. What does this mean? Yes, he was tested. Yes, he was tempted. But also, he was led by the Spirit of God. And he was full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저자 누가는 지금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성령으로 가득하셨다 하는 이 표현과 함께 성령에 이끌려서라는 광야로 가셨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당한 그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은 분명 악마가 직접 행한 temptation, 유혹의 시험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울러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시험이라, 곧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강하고 순결하시고, 또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시험이기도 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욥이 시험을 당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욥 역시, 욥의 시험 역시 분명 누가 직접 행한 시험이었다? 사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 분명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더 자세히 보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under the providence of God it happened. So nothing happens in this world that is not under the providence of God.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되어진 시험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욥으로 하여금 무엇같이 나오게 하셨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선하신 계획과 또한 섭리 가운데서 사단에게 그 같은 시험을 allow,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 지금 위에 분 같습니까? 누가 under control, 누가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나 하면서 이같이 한계를 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의의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 가운데서 이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과 섭리가 나타나는 축복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셔달라고 하는 이 같은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그 모든 시험의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He will never leave us,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데, 이는 마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다는 것이고, 또한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는, 인도하심을 받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This is the secret.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온갖 시험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이 시험과 어려움들이 어디로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시험인지, 또는 사단 마귀의 그 유혹인지, 무엇보다도 잘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성령님께서는 늘 나의 걸음걸음을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과 함께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무엇같이 나오게 하신다? 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같은 축복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예배 드리는데 아기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바더가 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냥 방에 왔지 마시고 뒤에 찬양 소리가 들리네 하는, 아기는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으니까 이조차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시험을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갖추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는 무엇 하셨다? 시장하셨다. 제가 우리말이 좀 짧아서 지금 이 말을 딱 보는데 읽는데 보니까 시장하셨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시장을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게 아재 개그겠죠. 그 기간이 다했을 때는 시장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느라 극도로 굶주린 그 상태에서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If you are the Son of God. 여러분, 재밌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실 때에 많은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요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연약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시험을 던지기를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 같은 사단마귀의 시험, 악마의 유혹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또한 좀 더 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이 기본적인 욕구를 탓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늘 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고. 하나님도 좋고 믿음 생활, 경건 생활, 양심, 도덕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해결해주는 돈 버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아니냐고. 그래야 내가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신앙의 정도에서, 신앙의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같은 유혹은 물질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이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마귀의 유혹인지도 모릅니다. Probably is. 그런데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악마의 유혹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It is written, it is written,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Then how should we live?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분명 이 빵과 양식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부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저자 누가는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고 여기서 말씀을 딱 그치는 반면에 마태는 이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도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무엇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emphasize,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서 8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잠깐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무엇을 먹이셨는데? 만납니다. 우리가 저건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무지 맛있을 것 같아요. 만나라고 부르잖아요. 만나를 먹이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의 최대 관심과 최대 포커스, 초점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라도 언제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근원 대신 모든 축복의 모든 우리의 소유의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삶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또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며 사는 말씀 중심 신앙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 중심 신앙 우선의 삶에 대한 강조는 오늘 본문 4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대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12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답은 어디서 오느냐? Where do the answers come from?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있다는 말씀. 이같이 우리가 세상에 떡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해 주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말씀 중심 신앙 우선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무서운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독사뱀에는 독사뱀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뱀 이름은 아무것도 몰라요? 예?
살모사도 나왔고, 코브라, 제가 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저랑 맞춰보세요. 코브라, 살모사, 칠보사 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듯한 남미의 부시마스터라고 하는 독사가 있는데, 이 독사는 맹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하고 공격적이고 또한 해독제조차 아직 전혀 없는 뱀이라서 그 뱀에 물리면은 피가 썩기 시작해서 20분 내로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Very, very scary snake.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뱀이 지나갈 때 보면 무지개 색깔이 막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 아름다움에 홀려서 방심하게 되면 그 사이에 피할 틈도 없이 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두 뿔 달린 무서운 도깨비의 모양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매혹시키고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서 enslave us. 그런 후에는 죄라고 하는 도끼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또는 무기력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서 make us a powerless Christians. 무기력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영향력이 없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닥쳐온 이 시험이, 오늘 내가 안고 있는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로부터 온 유혹인지 잘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말씀 중심 신앙 우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온갖 시험들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 먼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 이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선한 목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